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의 몸이 교회의 지체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은 지식에 의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는 고백이요, 나의 실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하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다 같이 믿으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 공동체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나의 믿음에 고백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공예배에서 또는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는 자리에서 이 사도신경을 굳이 고백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과연 사도신경에는 공동체성이 없는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서 분명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너머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9번째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9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바로 사도신경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전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이 9번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신앙 고백을 준비하면서 참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 믿으시죠? 그럼 교회는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를 믿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교회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원칙적으로 이 교회란 말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 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교회는요, 건물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언어에 보면요, 그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서 불러내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일까?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걸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교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뭘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교회가 지향해 추구할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신앙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아무개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실 그 뜻을, 그 목적을 나는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건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다른 교회 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사는 거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가 있죠? 네? 안 들리는데 혹시 다 까먹으셨나요? 뭐가 있죠? 우리 교회만 하는 거 공동기도가 있죠. 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사지 않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있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춰서 이루어나가도록 고백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대체하는 용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함축시켜 놨습니다. 거기에는요, 그저 우리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공동기도문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교회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보편성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네 가지의 표지 위에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요, 그 네 가지 표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거룩성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보편성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뭘까요? 히브리어로는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요, 단절되다, 분리되다, 구분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요, 분리되고요, 구분되어졌는 거, 어떤 것과 구분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요, 거룩하게 되어져 갈 뿐입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거룩하도록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 지칭했을 때, 우리를 불러와서 교회라 말했을 때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도록, 닮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성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불러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셨고요, 그 거룩한 형상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은요,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우리를 기대하면서 그 교회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늘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는요, 하나의 또 표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보편성입니다. 예전에 사도신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이 공교회를 공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요, 캐톨릭이라는 뜻으로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보편적인 교회를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전에는 이 공회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약간 캐톨릭스럽고 카톨릭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 때문에 아마 이 사도신경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가 뭘까요? 그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은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서 여전히 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벽이 있으시나요? 나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준 자체가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으면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들 간에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근거는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어떠한가요? 주님께서
구분지어 우리를 부르셔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우리를 칭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의 영적인 품격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보편성은요, 세상과 단절됨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본질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그들을 폄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성을 유지한다 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폐쇄적인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공교를 세우라는 것은요, 구분지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하 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품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품격입니다. 우리 한번 이 품격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교회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뒤에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예전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통은요, 서로 간에 막힌 벽을 허물어서 서로 오가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귀는 정도를 교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처음 썼을 때 그 의미는요, 그저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친교를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표현하면요, 그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교제는요, 다릅니다.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제자된 성도가 모여서 나누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답게 교제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케스트라 교향곡 할 때 쓰는 그 심포니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함께 더불어 가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고 성도에게 서로 섬기고 성도에게 함께 사명을 받들고 성도에게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 교제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6세기 이전에는 교회를요, 단순히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보다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거기에 바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까요? 단순히 우리끼리 모였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저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온전히 그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식적인 것, 우리의 지체 사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간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선행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답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답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보화 은사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의무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교제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 모든 보화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선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다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끼리끼리 잘 안다고 해서, 그 형편을 안다고 서로 아는 지체들끼리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뤄준다면요, 그것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싶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될 그 보물들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섬기는 그 차원의 모습이 교회를 얼마큼 풍성하게 하여 주고 있는지 사도신경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 너머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는요, 성도의 공동체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번째 사도신경 문구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정체성이 교회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열린 마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고 세상과 친밀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품격으로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번째 이 사도신경에 나온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친밀해지기에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교회의 영적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